하나님이 기쁘시게 세상을 복되게 말씀이 삶이 되는 우리 도로통성결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 번호가 숫자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미리 인터넷상으로 신청해 주신 주소와 이름 옆에 보면 자기 앉은 자리를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가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자기 앉은 자리 번호를 기록해 주시면 나중에 이 자료를 또 독일교회 측에 이렇게 저희가 온전한 방식에 따라서 했다라고 끝나고 나서 우리가 서류들을 제출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기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뒤쪽에 준비된 헌금 안에 넣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는 정기선교주일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미디어 영상팀 섬길 분들을 찾습니다. 교회에 지금 이제 촬영이나 또 함께 이렇게 섬겨주실 분들이 필요한데요. 한 2분 정도가 필요할 텐데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내일이죠.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프랑크푸르트에서 제자훈련 세미나 관련해서 함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거기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빗땅의 오요한 남자인데요. 세례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에 복궁 독일교회에서 멜랑이톤 키리시라고 하는 교회에서 되어질 예정입니다. 콤피리마치온이죠. 세례인데 독일에서는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도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세례를 받아서 크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용돈을 많이 받는다네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는 분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찾아가 주셔서 10유로라도 5유로라도 이렇게 주시면 아마 굉장히 아이에게는 기쁨이 될 것 같아요. 가족이 여기 다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몇 분 같이 함께 참여할 것 같습니다.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파라과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오뉴오이쿠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원래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메일로 연락을 주셨어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냐 문의가 와서 제가 아직은 온라인이어서 그렇게 못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우리가 현장 대면 예배를 지난주 처음 시작하면서 그 자매님이 나와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새로 오셔서 얼굴 인사 소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은 자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학교가 돼서 이쪽 도로tun으로 오셨습니다. 또 지난주에 예배를 참석했는데 제가 소개를 못했어요. 우리 박한나 집사님 주희찬 형제 결혼하시고 결혼하자마자 교회 가서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교회가 그냥 쭉 됐죠. 다 돌아가지고 3월 15일부터인가요? 그래서 지금까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지난주에 처음 오셨고 또 이번 주에 오셔서 이제 인사할 예정입니다. 한나 집사님 오셨나요? 네, 우리 한나 집사님 남편 되십니다. 주희찬 형제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분들은 여기 도로통성결교회 주일 예배시 방역 지침 안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그대로 한번 따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혹시 이 자매도 소개했나요? 여기도 못 왔죠? 아, 그래요? 조남이 그러니까 하경 자매님 혹시 알아요? 기억나요? 하경 자매 동생이세요. 여기도 저희 막 와서 인사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못했어요. 바로 교회가 문을 닫게 됐어요. 우리 하연 자매입니다. 일어나서 한번 인사해 주실래요? 이하연입니다. 네, 우리 같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존전에서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정하여 주사 거룩한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땅은 아버지의 능하신 손길 아래 추수의 날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자녀들을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나아왔사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태우셔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는 죄의 종이었으나 아버지께서 그 사슬을 풀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소생케 하시기를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약하여 주님의 인도하심 없으면 살 수가 없지만 하루하루 평안하게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따스한 품에서
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다시 모이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교우들 가운데 건강으로 인도하시고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선포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도 항상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자녀들의 회복과 지혜와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길 기도합니다. 이제 수학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학업과 직장과 사업에서도 올 한 해 참으로 어려웠지만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독일 땅에서 바라는 꿈들을 성취해 나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길 청년, 빛땅, 꿈땅,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비전을 기도로 준비하고 찾는 삶 되게 하시고 독일에서도 신앙 잃지 않고 더욱 성숙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만날 수 없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더라도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시간 갖게 하시고 그런 신앙인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섬겨주시는 많은 교육자들에게도 주님 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세심한 것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귀한 예배 드려지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기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가정과 일터, 특별히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하셔도 돼요. 마스크 써서도 2분 벌려도 됩니다. 방금 보였던 찬양은요, 네바다 찬양대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했던 거를 녹음한 거를 이렇게 풀어드린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계속 들었는데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좋네요. 예전 생각도 나고 또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출애굽기 강의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작년, 재작년 10대와 30대를 대상으로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뜻하는 자살률이 24.3명. 예전에 비해서는 좀 나아졌대요, 그나마. 근데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죠, OECD라고 하잖아요. 그 국가 회원국 중에서 아직도 2위로 굉장히 높아요. 이 데이터를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살기는 진짜 좋아졌는데 그만큼 현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화려하고 발달된 문명에 비례해서 한쪽에서는 더 많은 고통도 또 아픔도 그걸 어떻게 누구에게 해소하거나 풀어주거나 할 수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참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TV에 마치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아이가 화염에 라면을 끓여 먹다가 불타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키우던 아이들이 그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 왜 사회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발달하는 것 같은데 고통의 양도 그만큼 더 커져만 갈까요? 저는 이런 상황을 오늘 우리 아이들 본문에서도 그대로 읽게 되는데요. 저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살리시겠다는 사랑의 마음이 표현된 곳이 성경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구속하시려고 하는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는 우리 인생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이 출애굽기서는 거기에 대한 좋은 대안과 좋은 길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출발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직접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친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친히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분, 그것으로 우리는 출애굽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게 첫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한 자손과 땅의 축복은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12아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을 기본으로 만들어졌어요. 그중 루벤은 범죄 때문에 빠져나가게 돼요. 범죄로 인해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 대신 요셉의 두 아들,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다시 12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12지파가 민족으로의 형성장을 하는 데까지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고 애굽에서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려왔지만 애굽에서 총리에까지 오르게 되고 큰 공을 세워 야곱과 가족들을 다시 애굽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데려오고 도왔던 아주 귀중한 인물이죠. 그렇게 인정받던 요셉이 죽은 지도 이제 400년이 지났습니다. 겨우 70여 명, 겨우 70여 명의 사람들이 이주해서 40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무려 200만 명,
인하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이 자체로만 본다면 큰 복이죠. 축복이에요. 하지만 이 축복이 이스라엘에게는 도리어 아이러니하게도 비참한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의 수많은 왕들은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를, 그 소문을, 그 전설을, 예를 들어서 그거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그들 눈에는 위협적으로 성장해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이었던 것이 애굽에게는 위험적인 환경이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스러운 강제 노동으로 학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애굽의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스라엘 민족들의 고통이 얼마나 크게 다르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 11절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관리할 관청을 따로 두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관리 체제를 보면 먼저 애굽의 고위 관청, 관리 관청을 두었고 고위 관직자들이 감독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중간 관리자를 간역자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간역자 중간 관리책 밑에 아래에는 히브리인들끼리도 서로가 믿지 못하도록 폐장이라는 관리 제도를 뒀어요. 그런 히브리인 하급 관리를 둬서 노예를 관리하도록 했던 거죠. 이렇게 애굽의 바로는 대규모 건설 사업을 일으켜서 특별히 고된 구역의 히브리인들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이 히브리인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13절로 가면 더 큰 고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14절입니다. 시작. 네, 마지막에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 여러분, 엄하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사용되잖아요. 이 단어는 정말 실은 무시무시한 단어예요. 무자비한 고통을 유래했던 단어. 그냥 엄하다 표현했는데 이 단어를 당시 알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건 장난 아닌데? 뜻이 뭐냐면 가루가 될 정도. 그러니까 가루가 될 정도로 무자비하게 빻고 짓이기는 그런 뜻이 엄하다는 뜻이에요. 이걸 지금의 언어로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은 처참할 정도로 가혹하게. 애굽은 태양이 장렬하는 곳이잖아요. 이집트는 태양이 장렬하는 곳이었어요. 그런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무자비한 고통의 노역을 감당했다? 상상할 수 없죠. 한국에 여러분 방문해 보신 분들은 여름에 더위만 그냥 우리가 30도에서 40도 중간에 있는 38도든 7도든 40도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더위만 해도 우리는 장난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14절에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는 11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괴롭게 하다와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해요. 단어가 달라요. 14절에 괴롭게 하다는 것은 맛이 쓰다라는 거예요. 맛이 쓰다라는 마라라고 하는 마라의 쓴물 그러잖아요. 광야 생활할 때. 이 마라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이 있고 그런 가운데 사람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는 데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 상태예요. 이런 정도라면 히브리 민족의 고통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실은 우리가 느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보지는 못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축복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왕성하게 하고 70명에서 2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려주셨고 그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들의 고통은 그대로 두고 보셨습니까?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고통에 대한 문제들은 어때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프라게차이션, 물음표가 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들을 그대로 두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거쳐 약속하셨던 민족의 축복을 이루게 하셨죠. 그렇게 함께 하셨다면,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면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모진 고통 속에서 핍박을 당하고 그냥 거만 죽게 생겼어도 그대로 지켜보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고, 나는 왜 이렇게 아프고, 나는 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기도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마치 우리의 고민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은 상상할 수 없었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계속해서 쭉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왜곡된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왜곡된 그 꿈과 비전들이 그들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땅, 지금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품은 비전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지만 그들의 꿈과 비전은 자기들의 것으로 아마 머물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과 땅의 약속을 계속해서 그 후손들에게도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한 번이 아니라 몇 차례 걸쳐 약속을 주셨죠. 첫 약속은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란 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창세기 12장 그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조카 롯과 헤어질 때 그게 13장입니다. 그때도 약속을 되풀이 말씀하셨어요. 15장에서도 다시 두 번이나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을래야 잊을 수 없을 만큼 계속 되풀이해 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는 창세기 26장에서 그리고 또 그 아들 야곱에게는 창세기 28장에서 그 약속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셨어요.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비전을 계속 깨우쳐 알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야곱도 그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야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축복인 12지파에 대한 축복 장면에서 요셉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일깨우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그 자손들에게 대대로 되풀이 되어져 왔고 그 축복으로 이스라엘은 12지파의 이름으로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이 주신 약속이 성취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성취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그 장소였어요. 하지만 애굽이 약속의 장소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늘 약속을 주시면서 두 가지를 같이 말씀했습니다. 자손과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진정한 성취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거죠.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그들은 잠시 머물러야 하는 그 땅에서 아마도 200만 명이나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해서 살았어요. 그 땅에서 뿌리를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 지금의 모습이었던 거죠. 나가야 되는데 그냥 안주하고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땅에서 민족을 이루는 것으로 강성해지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있었던 거죠. 인간은요, 대부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득권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저기가 만들어 놓은 기득권이 있을 거예요. 사회의 기득권, 또 어떤 지위의 기득권, 또 가정이든, 그죠? 누구와의 관계든,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수가 늘어나고 강대해지는 것만을 지켜놓는 모습이 얼마나 강한지 안타깝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비전에 대한 왜곡이었던 거죠. 그 조상들이 그렇게 되뇌었던 가나안에 대한 비전을 그들은 잊고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조금 일찍 가나안을 가고자 했다면 하나님은 능히 인도해 내실 수 있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 멈춰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조금만 더. 하나님 아직은 아니에요.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라는 거죠. 조금 된다 싶으면 멈춰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인 줄 알아요.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됐어요. 근데 어때요?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지나면 그 은혜는 이미 싹 잊어버리고 또 다른 어려움이 내게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자리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 보이는 성장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축복으로만 생각해서 한국교회가 많이 아파했잖아요. 우리가 신학을 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 독일에서 어학을 하고 다 어학을 했습니다만 거의 독일어를 조금씩이나마 다 거의 하셨습니다. 대학을 혹여나 가게 되면
그것 자체로도 성장하고 성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잘하는 거예요. 일정 수준으로 올라가지만, 그런데 여러분 막상 대학에 가보면 또다시 절망합니다. 그게 많아요. 왜냐하면 한 학기, 두 학기, 3학기 들어가면 그때 조금 들리고 뭐 100% 이해할 수 있나?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시 절망하게 됩니다. 어학을 통과했다고 다가 아닌 거죠. 우린 경험에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왜곡된 비전을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 걸까요? 애굽의 풍습에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희미해져 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강성해지고 그곳에 계속 머물다가 차라리 애굽을 정복시켜 애굽을 지배하는 것이 축복일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라고요? 여러분 조금만 솔직해지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축복의 개념이 한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 놀라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나조차도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셨어. 그렇게 부르고 그게 꿈이라고 그게 비전이라고 부르고 살아갑니다. 이럴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를 위해 참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고통 중에서라도 기다리셨고 우리의 울부심을 들으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와 뜻 성취를 위해 결국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고통조차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뭐죠? 사랑이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마음이 바로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셨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비전은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비전은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의 비전은 목사의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외치고 싶어요.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축복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왜 여기에 독일에 살게 하시고 여기에서 축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축복을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지. 너도 잘 되지만 좋죠? 이 땅에서 우리의 만족을 이루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온전한 성취를 위해 우리가 사용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시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충분히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세요. 그들은 결국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2장 23절 거기를 보면 그 고통이 너무 커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엄청 부르짖죠. 그런 그들이 여러분 나중에 광야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광야 생활에 나갔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다면 더 좋았을 거예요.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대단하잖아요. 우리 도로tum설 교회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발생하고 6개월의 기간이 지나고 현장 대면 예배를 우리 지금 두 번째 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적으로 드리고 있죠. 혹여나 우리가 예전 영광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만약에 우리 예전은 참 좋았는데 우리는 의기소침해지고 야 지금 이게 뭐야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에 머물게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가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는 비전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품는 비전은 하나님의 것이어야 한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겠고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의 모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마음을 세우는 것이, 단단하게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매 주마다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냥 듣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그들과 함께 그 고통의 현장에 계신 분이셨고요. 함께 느끼고 아파하며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주신 비전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마주하게 된 그 광야는 어때요? 그리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죠. 그것도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고통의 땅인데도 광야는 축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뼈저리게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만난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이라는 정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걸어가는 분이셨고요.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는 의지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와 당신이 인격적인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훈련시키시고 징계하시고 아파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강성하여지면서 마주한 것이 뭐였냐면 바로의 분노였습니다. 엄중한 감독들이었습니다. 괴로운 짐들이었습니다. 가혹한 노역과 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불러주신 광야에서도 좋을 줄 알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은 어찌할 수 없는 그 낮의 무더위가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밤의 추위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사막의 위험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물과 음식의 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가 축복인 이유가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광야에서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강성하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을까요? 아마 우리가 왜 굳이 다 잊어버렸어요. 애굽에서 스스로 강대해진다고 느낄 때에는 고통이 따랐지만 광야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한 걸음도 되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품습니다. 좌충우돌, 반역, 배반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점점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위대함을, 그리고 은혜의 사랑하심을 광야의 경험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더불어 성취해가는 그분의 마음과 뜻이었던 거죠. 이제 한 단어만 살펴보고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가 12절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 번역에는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에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해석은 안 되지만 12절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 근데 거기에 그라는 단수로 부르셨어요. 그 외에 오늘 본문에서 그들로 번역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원래 원어상에는 대부분 이렇게 해석해야 할 3인칭 단수의 단어였어요. 성경에는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남성 단수로 호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1대1로 만나시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경우를 그라고 3인칭 단수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민족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예배의 자리에 오신 교우 한 분 한 분에게,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에게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시각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도덕성을 가지고
그래서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건강하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건강한 이유를 찾는 것이 비타민C 드시나요? 네, 거기에도 있지만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보는 것에도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함이 그 안에 그 속에서 우리가 찾게 되고 보게 된다는 거죠. 성도가 건강해지는 것이 교회의 관심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건강하면 교회는 자동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보면서 그 민족을 이루게 하신 그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상처를 보고 함께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 하나님의 눈길이십니다. 도르트문 성결교회가 품는 비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라면 우리는 불편할 수 있어도 고통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헌신에 어려움은 있어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억지로 가는 길은 좋은 길이 아니죠. 밀려서 가는 것도 현명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0년 오늘이 9월 20일 주일, 이제 약 3개월 남았네요. 그죠? 2020년도 조금 더 남은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품은 뜻들이 하나님의 뜻이 되길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감사로 우리의 헌신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기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비전을 품고 우리의 모양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여러분 동행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같이 함께 말씀을 새기고 순종하는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말씀을,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그 뜻에 맞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되 우리의 삶에 혹여나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그 광야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고스란히 녹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더 강단하고 더 하나님 강한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놀라운 그 신분의 가운데 그 가운데 머물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진 예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거룩한 놀라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삶에 드는 역사들이 살아나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부족하고 약한 것들이 가운데 채워주시며 재정으로 또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린이까지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귀한 거룩한 도로트 성결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성령의 능력을 믿고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으로 사십시오. 사랑의 성령과 나눔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복음과 선교를 계속하십니다. 지금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도우시며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충만의 역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고통 가운데도 그 뜻을 붙잡고 헌신하며 사명으로 나아가기 소원하는 그 모든 가정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